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중국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소원을 말하게 되었답니다. 염라대왕이 첫 번째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돈 많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그래,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되거라 했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힘센 자들에게 많은 서러움과 멸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높은 권력을 주어서 큰 소리를 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래, 그럼 너는 큰 권력자가 되거라 했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도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래, 네 놈은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특별한 소원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큰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물 맑고 경치 좋은 평화로운 곳에 좋은 집이나 한 채 지어놓고 예쁜 색시와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잠자코 들으며 한참 생각을 하던 염라대왕이, 예끼 이놈,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랬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진 소원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그 지식의 유무로도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가 가진 소원, 그가 바라는 바람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어 잘 사는 것이 소원이고, 병약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소원,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소원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의 문제로 혹은 직업상, 사업상, 기타의 문제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소원, 내 뜻만을 생각하고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관계, 이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는 종종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 내 소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잠깐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혹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짧은 본문에서 성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합니다. 내 소원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범죄도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의 첫째를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동시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자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방향으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마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고 불효할 때가 많습니다. 불효의 길을 가면서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문제를 사랑에 대한 5계명 중에 첫째로 두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델네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소원, 이른바 섭리적 소원 혹은 경륜적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에네르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 에너지의 어원으로 행동하신다, 즉 이니셔티브 웰링, 하나님의 주도적 혹은 주권적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신다, 즉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본래 목회자의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디를 봐서 목사가 될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젊었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훈아를 참 좋아합니다. 그 노래도 잘해요. 제가 이따가 기분 나면 한번 할지도 몰라.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가수가 되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은 가수의 길이 아닌 목회자의 길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기 이전에 먼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륜적 소원, 하나님의 섭리적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를 써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목표가 어떻든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실패의 이유는 전부 머리를 굴렸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함을 스스로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리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내가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 무릎을 꿇려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적 속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14절인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12절에 두렵고 떨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성을 말하는 것인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 이 거룩한 경건이 없어졌습니다. 돈 좀 있고 목소리 크면 제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 큰아들 목사가 목사이면서 워싱턴 주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혼자 사는 극빈자들이나 이 장애인들을 정부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될까를 연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홈리스 생활을 하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분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사는 아파트 주변도 매우 쾌적하고 또 이분이 사는 그런 아파트 자체도 깨끗하게 잘 지어졌는데 이분이 사는 집의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를 뻔했다고.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고 냄새가 나는지 여기가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개 2마리가 있는데 개들이 저질러 놓은 배설물들이 온 집안 가득히 채웠고 이분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가 4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고 홈리스 생활하던 그 오랜 기간 동안 싸들고 다니던 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아들 목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가? 고집을 버렸나? 아집을 버렸나? 교만함을 버렸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리고 목사라고 자처하고 있는가?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잠시지만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나라고 지난주일 설교 중에 간증을 해서 저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어쩌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 한들 이 홈리스처럼 그 삶에 있어서 그 자세에 있어서 그 생각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없다면 그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직분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라틴어로는 pietas et scientia, pietas 경건, scientia 과학이죠. 절대 학문이 먼저가 아닙니다. 경건이 먼저입니다. 학문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삶이 눈 떠서부터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는 따지고 책망하고 책잡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교회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원망과 시비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원망의 뿌리는 불신이고 시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가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종교적 수로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깔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눈에 어떤 것은 보이겠습니까? 이제 17절로 18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금하고 피해야 할 일은 원망과 시비인데, 원망과 시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오늘까지 3번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이 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얼굴이 다 밝아요. 사과를 많이 자셔서 그런가? 얼굴이 참 밝고 아름다워요. 이런 은혜가 언제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 자기 편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분쟁하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분쟁하게 합니다. 성도들 간 이간을 붙여 다투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시비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 동시에 마귀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18절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갈퀴와 같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돼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쁨이 없는 세상이죠. 기뻐할 내용이 일도 없는 세상입니다. 마치 구부러진 갈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기뻐해야 하고 웃음기 이른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달걀이 어미닭 품 안에 있을 때 병아리라는 생명체가 나오듯이 성도는 주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용어가 안에서, 주 안에서인데 저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 서신에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란 말이 132번 나온다고 합니다. 132번.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과 어떤 인간적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브라질 선교사로 5년을 지냈습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저도 북미, 남미를 비롯해서 중동국가, 태국,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마는 미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요.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은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게 하는 책임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향만리. 즉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난향백리 묵향천리 덕향만리. 난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목,
붓을 쓰는 목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덕,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덕스러운 삶을 통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야키마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